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값진 일일수록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8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을 망대를 세우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적군이나 도둑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 또 가수원 등에 세웠습니다. 망대는 간척을 잘 하기 위해서 높이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은 큰 공사였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28절에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우고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지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완성할 자신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29절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30절에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헤로드 왕가는 자기 가문의 명예와 건세를 위해 성전과 왕궁 그리고 많은 주요 건물들을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건축을 중단하여 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실행하다가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공사라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섣불리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집사가 되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만난 적이 없어서 최근에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은 이런 것 같아서 집사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 섣불리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악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제 같으면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귀한 일이고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목회기를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밥 먹고 살겠노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그만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혐오시설입니다. 없는 것만 못합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완성하지 못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가 중도에서 탈락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전도사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올바른 결심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충분히 계산을 해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만 따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모하게 감정적으로 결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확고한 각오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고한 각오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세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문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